조금 염려되면서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기사분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기사님 지금 뭐 보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을 가리키더랍니다. 별을 보고 가지요. 그 저별이 이만큼 오면 지금 내가 어디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과 또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말로 정확한 기준, 표준만 있다면 절대로 방황하거나 흔들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방향이 옳은가를 모르고 참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변함없는 그 어떤 것, 변함없는 기준, 어떤 표준만 있다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절대로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금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 속으로 가다가 헤매며 또는 방황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으려면 변치 않는 기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 그것을 기준이 삼으면 어떤 방향에 가야 옳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셨나요? 참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했고, 또 내가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금년 2023년을 되돌아볼 땐 정말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않은 일이 툭툭 터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당황했고, 때로는 또는 주저앉을 뻔도 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내가 인식했던 인식 안 했던,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 길을 다 아시나니. 그리고 단련시킨 다음에 승분같이 나오게 한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이 지금 자기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든 말고 모르고 했던 아니면 알고 했던 상관없이 말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련시킨 다음에 순근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K-팝, K-푸드가 아주 유행입니다. 여러분을 초대를 해서 볶음밥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일 먼저 뭘 내놓냐면 고추장을 내놓습니다. 드세요, 그래요. 다 드셨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내놓습니다. 기름 드세요. 기름을 또 못 쓰면 드세요. 다 드셨어요? 고추장을 먹고 기름 먹으면 참기름이든 들기름 먹으면 얼마나 느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은지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 고추장에다가 들기름에다가 콩나물에다가 밥을 넣고 딱 비벼서 불에다가 다 볶으면 기가 막힌 볶음밥이 된단 말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되돌아보면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눈물 나는 일,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을 불시를 겪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승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금년도 우리들이 아파했고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갈팡질팡했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뭐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금년 지나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팠고 괴롭고 정말로 슬펐던 일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이 주어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섞어서 실현 연단시킨 다음에 좀 더 멋진 인생, 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금년에 당했던 그 아픔, 고통, 슬픔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아플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섞어서 연관시켜서 훨씬 나은 나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점점 나은 나로 지금 성숙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승금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며칠씩이라도 저 뮤지션이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며칠 동안 그 조그만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또 내 물질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내게 있었던 그 조그만 물질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처럼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년 1년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금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새로운 2024년도를 기대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성숙해져서 이제 승금같이 나오셔서 2024년도를 정말 더 벅찬 희망으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고통스러운 과거와는 작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금년 1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아픈 것, 슬픈 것, 괴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굿바이, 안녕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모압자를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는 도중에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베들레헴이 내 고향인데 두 자부는 그 베들레헴이 타향입니다. 이 두 자부가 자기가 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고생일 텐데 싶어서 두 자부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신과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따랐던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어 붙이는 곳이 내가 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그 자부 오르바는 그렇다고 오르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슬퍼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저는 우리 신과 나의 신과 우리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우리 한국 시어머니 버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한국 시어머니 같으면 야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가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가서 잘 살아보자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이 오르바도 그냥 조용히 보냅니다. 이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모압 가방은 정말 가슴 아픈 땅입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던 생각도 없이 싫은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어쩌면 좋아 못 살게 된다고 그 땅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땅과 지금 굿바이 이별하면서 새로운 약속 땅을 통해서 나오미는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그 아픈 상처, 괴로운 일들 또는 눈물 나는 일들을 다 금년에 실패했던 인간의 관계, 또 실패했던 내 생활, 또 상상할 수 없었던 내 가정의 아픔들 이젠 다 놓아버리주세요. 안녕이라고 말해서 가릴 줄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새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4년도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그 어떤 것을 기대하신다면 2023년도에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것들은 다 뭐요? 비워내야 됩니다. 이 무대에서 저 무대로 이동하려면 지금껏 내가 사용했던 것을 다 버려야 했던 것처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려면 초등학교 때 했던 버릇 다 버려야 되고 선생님도 다 바뀌어야 중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시간 그대로 쓰다가 그냥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 늦게 안 자고 이러다가 직장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거는 정리해야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3년도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 다 정리해야만이 새롭고 복된 2024년도를 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언제부턴가 악기를 버려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밥을 먹다가 주목사가 밥을 내주면 내가 아까워서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까워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옛날 추억을 못 잊어서 먹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신나게 배부르게 먹던 그 추억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걸 먹었던 것이지 내가 전략하려고 먹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추억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그 추억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옷을 버려야 되는데 허리가 44일 때 입던 옷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살찌고 뚱뚱했던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억 때문에 지금도 그 옷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아끼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고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바위 뒤에 숨었던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을 불러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만들었으니 사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희망과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은 그 사울을 못 버려서 가슴 아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제사장 일도 대신하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왕으로 사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울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얼마나 겸손했는데, 네가 얼마나 낮아졌고 얼마나 섬진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냐면서 이 사무엘은 슬퍼하며 계속 운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뿌리다 기름을 채우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그 슬픔을 데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의 관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금년에 참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속상한 일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가슴 안에 남아있었던 것, 아쉬운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작하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스러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곡간에 곡식이 뭐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을 주시는 말이냐마 그 묵은 곡식은 뭐요? 치우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은 곡식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곡식이 그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묵은 곡식은 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던 아니면 시장에 팔던 묵은 곡식에 그 곡식을 창고에서 비워야 새로운 그 곡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면 이제 2024년도에 새로운 것들을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 옛날 추억과 아픔과 이걸로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어 버리면 2024년도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다 비워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것이나 전통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비워야만이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대의 마음으로 지나간 아쉬움을 다 달려버리고 더 좋은 걸로 대체할, 더 좋은 걸로 내 가득 찰 우리 가슴의 창고를 비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것을 꽉 쥐고 있는 한 절대로 새로운 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손에서 떠나보내요. 안녕 굿바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필름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잖아요. 탁 돌려서 초점 와서 딱 찍고 또 돌려서 또 찍고 참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이게 필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몇십만 방이 다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정말로 이 낭만이 좋은 필름 카메라가 좋아 그것만 고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뒤떨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필름 카메라만 고수했던 그 필름 회사도 또 카메라 회사도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그들이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키아 핸드폰 아시죠? 그 회사가 스웨덴에서 정말로 스웨덴 인구의 10% 가까이를 먹여 살 수 있는 엄청난 대형 회사였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뭐가 딱 등장하냐면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외면하고 그냥 노키아만 계속 고수하다가 그 엄청난 대형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어진 것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또 갖고 있습니다만 제 핸드폰 기능은 받는 기능 또 그렇지 않으면 거는 거 또 하나는 뭐 찾아보는 거 그거 기능에는 몰라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서 보낸다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생각이 왔어요. 배우기를 싫어하면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야. 근데 이제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보고서 셀카 찍어줘 그러니까 딱 내 셀카를 찍어주더라고.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나쁜 거야. 제 핸드폰을 내가 어느 날 딱 보고서 셀카 좀 찍어줘. 그때 딱 저를 찍어주더라고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래요. 그냥 약간 제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해야죠. 예. 새로운 그 마음으로 대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때 새로운 일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땅에 있는 동안에 시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또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연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나도 역시 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50cm, 60cm, 70cm 정도 되는 어떤 담이나 장애물을 벌떡벌떡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줄 알고 그걸 뛰어넘으려다가 넘어질 뻔해서 끝났습니다. 이미 내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내 몸에 변했다는 사실은 나는 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변했는데 내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내 딸이 이제 마흔이 넘어서 50이 가득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만나면 잔소리예요. 애들 같아서. 그러니 제 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만 늙어요. 나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데 내 자신도 내가 변한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것은 다 덜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다 덜어내야만이 내 안에 공간이 생겨 그 공간이 생겼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 갖고는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만이 비로소 내 마음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냐면 새 푸대가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4년도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 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내가 새 푸대를 준비해놓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새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것, 또 새로운 일들이 들어올 것,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과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공간 만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한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시절에 주목사랑 같이 차를 타다 보면 참 말다툼 많이 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물어보라. 뭐대로 물어보냐 하면 된다. 이 자기 그 자존심도 아닌데 길을 잘 모르면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없었을 때니까 저보고 내려가서 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물어볼 필요 없다. 일로 가면 나온다. 안 가면 돌아간다고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라. 뭘 물어보냐. 그냥 가자 그래서 참 그걸로 많이 다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정말 사람이 실수를 안 하려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물어보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실패하기 싫으시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기 싫으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선택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꼬마가야 자꾸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고 야 귀찮게 뭐 자꾸 물어봐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이 물어봐도 그래 또 물어봐라 또 물어봐라 또 물어봐라 그러셔요. 2024년대로 인생 제대로 설계해서 가시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초대교회 세대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하나 잘못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유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되는 나라가 되고 자기들이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좀 많은 걸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는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는 듣긴 들었지만 그냥 들었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면 누구의 얘기를 듣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내 생각이 딱 정해지면 다른 건 안 들어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될 병이에요. 수용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뭐 물어보길래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해요. 아니요, 나와 다만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수제가 돼서 이방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요 세례를 받는 일까지 생겨요.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024년도 바른 길, 선한 길, 오늘 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물으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난 약하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좋아하시네. 너처럼 강한 놈으로 약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약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냐면 온갖 고집은 다 갖고 있어서 너처럼 강한 놈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는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경험 많은 사람보다도 잘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니느웨는 자기들이 원수예요. 하나님 거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 속에 버려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토요일에서 다시 니느웨 가서 회개보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걸 넣을 공간을 만들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편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런데 그 편한 것, 익숙한 것에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나에게는 좀 더 앞으로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거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즘 찬송도 랩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뭐 찬송가를 저렇게 불러보고 그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찬송가 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저도 들을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을 공간을 만드시고 바른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몰아와서 바른 선택하셔서 2024년도는 곧 선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나온 길은